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룻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위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젖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대를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이 기원전 480년에 일어났던 제2차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에서 전쟁을 했던 스파르타의 300용사, 300전사들을 꼽을 것입니다. 이 그리스 중동부에 위치한 테르모필레에는요
해발 15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콜로노스라고 하는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 시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가 스파르타의 300명의 전사와 함께 무려 300만 명의 페르시아 대군에 맞서 7일 동안 저항하다 모두 장렬히 전사한 곳입니다. 후퇴를 몰랐던 이 스파르타의 전사들은 무기가 부서져 산산조각이 날 때까지 그 언덕을 지켰고요. 무기가 부서지자 맨손으로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그 끈질긴 저항 덕에 물론 결국에는 이 300명이 모두 다 전사하고 말았지만 후방에 있던 그리스 군대가 전열을 정비하고 전투에 임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그 결과로 그리스 연합군은 우리에게 알려진 그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었고, 페르시아는 이 패배를 기점으로 쇠락의 길로 접어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일으켰던, 그래서 그 콜로노스 언덕에서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용사들과 맞짱 떠서 싸웠던 페르시아의 왕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더의 남편인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페르시아식으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되는 겁니다. 그날 전쟁이 있었던 그 콜로노스 언덕에는요 아주 오래된 비석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어요. 나그네들이여, 스파르타에 가면 전해주오. 우리는 스파르타인답게 싸웠고 그리하여 여기 묻혔노라고.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아는 군대는요 참 강한 군대일 수밖에 없고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군대인 겁니다. 레오니다스와 300명의 그 스파르타 전사들은요 자기들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너무나 분명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때의 일을 되게 그린 되게 유명한 영화가 300이라는 영화 있죠. 여러 가지로 많이 또 이렇게 또 패러디 돼가지고 여러분들 다 또 알고 있고 듣고 있고 한데, 그 전쟁을 앞두고 레오니다스 왕이요 300명의 자기의 용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 페르시아의 대군 300만이라고 하는 대군은 다 페르시아 왕의 노예로서 이곳에 끌려와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노예가 아닌 그리스의 자유민으로서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우리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여기 있습니다. 가서 우리의 자유를 위하여 싸웁시다. 그래서 가서 그 콜로노스 언덕에서 300만을 맞이하여서 자기들의 자유를 위하여서, 가족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서,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서, 기업을 지키기 위하여서, 자기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서 싸울 줄 아는,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300명은 처절하게 300만 대군에 맞서서 싸움을 이겨 나갈 수가 있었던 거죠. 레오니다스의 300명의 용사에 비견될 만한 용사들이 바로 이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입니다. 레오니다스 왕이 300명의 스파르타 전사들과 함께 페르시아 300만 대군을 막아낸 것처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아말렉 연합군 13만 5천 명에 맞서 큰 승리,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위대한 승리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군대는요 사실은 숫자가 똑같아요. 300명이고, 그리고 역사상 말도 안 되는 가장 불리한 형편에서 사실은 전쟁을 치렀다라는, 가장 위대한 전쟁을 치렀다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뚜렷한 차이점이 있는 집단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레오니다스의 스파르타 300용사는 모두가 엘리트 귀족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고국이 그리스에 속한 스파르타라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는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민주주의의 시초가 되는 나라가 그 그리스, 그 당시에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런데 이 그리스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들은요 그리스의 자유민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고 했어요. 전쟁도 마찬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그 군사들도 자유인들 가운데 모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나 종들이나 여자들은 싸우고 싶어도 싸울 수가 없는 게 굉장히 큰 특징이었는데, 특별히 스파르타는요 그 전사들 중에서도 엘리트 귀족 출신 전사들이 가장 앞서 싸우는 그런 나라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이 사실은 스파르타에서 특공대를 300명만 조직을 했던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이제 사실은 엘리트 귀족 출신 전사들이었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굉장히 용맹하고 그리고 지혜로운 전사로 훈련 받아온 오랜 세월 동안을 그렇게 훈련 받아온 전사들이었습니다. 전에 내려오는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렇게 두려움이 없는 일당 100 이상 되는 그런 싸움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나오는 기드온과 300명의 이 사람들은요, 이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들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용사로 자란 그들과 달리 어느 날 우연히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전쟁터로 모이십시오 라고 해서 모였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용사로 거듭났다, 어느 날 갑자기 용사로 거듭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더 이들에게는 정확한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레오니다스 왕의 그 용사들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뭐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렇게 뭐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었고 전쟁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고 엘리트 출신은 더더욱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300명이 어떻게 용사가 되어져 가는가, 그들의 부름의 과정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용사가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쳐들어왔지요. 이때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였어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자 이제 전쟁을 위하여 싸울 사람들은 다 모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기드온에게 모였던 사람은요, 기드온이 살던 성읍인 고향인 므낫세에 속한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제일 먼저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지파였던 므낫세 사람들이 모여들고요, 그리고 기드온이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보내서 그 지파의 사람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모두 약 32,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을 위해서, 자기들의 자유와 땅을 지키기 위하여서, 곡식을 지키기 위해서, 마을을 지키기 위하여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 22,000명을 돌려보내시죠. 너희 중에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다 길르앗산을 떠나라 하니까 그 중에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떠나고 10,000명이 남습니다. 그리고 그 10,000명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셔서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물을 핥는 자 300명만을 남겨놓고 마침내 이 300명을 통하여서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패배시키고 놀라운 승리를 가져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3만 2천 명에 모인 사람들은 원래 전쟁을 위해 훈련받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다 자기 성읍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고 양치던 사람들, 목동이었을 거예요. 게다가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힐 때에는 그들을 두려워하여서 산에 들어가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만들어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적인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은 그 숫자도 절대적으로 적고 불리하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수가 모인 게 아니에요. 처음에 자기 성읍의 사람들만, 아비에셀 사람들만 모이고, 그 다음에 좀 있으니까 므낫세 지파, 자기가 속한 지파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숫자가 많지 않으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서 야, 우리 어쨌거나 싸워야 되니까 사람 좀 보내줘 해가지고 모인 게 32,000명이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적은 숫자는 아닙니다.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래도 많은 수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숫자가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미디안 연합군에 비하면 굉장히 수적으로 너무 열세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이 모였지만 여전히 적구나, 어떻게 참 감당해서 싸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기드온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따르는 자가 너무 많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 까미니라.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너무 많다고 하신 것일까요? 두 가지일 거예요. 첫 번째는 32,000명이나 필요치 않다라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이 백성이 32,000명이라 되는데 너무 많다는 거죠. 이들이
나중에 내가 큰 승리를 가져다 줄 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스스로 자랑하고 교만할까? 하나님은요, 이들이 너무 많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300명만을 하나님이 남겨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300명 자체에 어떤 상징이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숫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승리는 우리가 스스로 쟁취한 거다라고 감히 자랑할 수 없는 숫자가 300명이라는 최소한의 숫자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300명보다도 더 적은 수를 가지고서도 큰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사사기에는 그러한 예가 얼마든지 있는데요. 사사기 3장 31절에 나오는 에훗 다음에 사사가 됐던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원래 여러분 소모는 목동이었는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원래 평범한 목동이었습니다. 그는 변변한 무기조차 가진 게 아니라 소모는 막대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다면은 이렇게 연약한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을 통하여서도 아무런 정말 무기가 아닌 것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기드온 이후에도 이러한 일들은 또 일어납니다. 사사기의 거의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 그럼 삼손은 혼자서 블레셋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삼손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이스라엘 위에서 블레셋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이 하신다면요, 300명이 아니라 단 그 한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삼손 같은 사람은 그 한 사람이 진짜 일당 100, 일당 1000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작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 하나님 볼 때는 너무너무 많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여전히 턱없이 여전히 모자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한 사람이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붙들고 쓰신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도 큰 구원을 이루어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을 보고 너무 많다고 하신 거냐면요, 두려워 떠는 자들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와 함께하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 중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다 길르앗산을 떠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32,000명이나 모였지만 두려워하는 사람이 태반이 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걱정되는 사람, 혹시 전쟁에 나섰다가 죽을까 염려되고 전쟁을 앞에 두고 너무너무 무서운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무리가 모여 있어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그 군대는 강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의 300명의 이 군대와 비교되는 미디안 군대가 여러분 어땠습니까? 미디안은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가지고 있었어요.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연합군이 13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왕들만 4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에,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기드온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을 염탐하러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을 때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미디안 군사 2명이 아마 친구인 것 같은데 지난밤 꾸었던 꿈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 꿈속에 보리떡 한 덩이가 굴러내려와가지고 우리 장막을 딱 치니까 장막이 다 무너져 내렸다고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친구가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보리떡 한 덩이가 바로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인가 보다. 기드온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전쟁에서 죽게 되나 보다. 하나님 손에 우리가 다 넘어가게 됐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기드온과 그와 함께 갔던 부하인 부라가 용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급습을 하지 않습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사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너무 희한한 거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군대는요, 목적이 뚜렷해요. 요단강 건너와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못 살게 하고 거기 있는 것들 다 뺏어오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32,000명에 비하면은, 아니 지금 남아있는 적이 얼마나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인원 통계를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겠죠. 이스라엘이 몇 명이 남아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많은 무리가 모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어떻게 해요? 두렵고 떤 거예요. 전쟁터에 같이 나왔지만 똑같은 두려움과 떨림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 미디안 연합군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기드온이 자기의 사람들과 함께 야습했을 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미디안 군대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친구들을, 자기 동료들을 다 적인 줄 알고 자기 사방에 이 기드온과 그의 군사들이 엄청나게 많이 진짜 쳐들어온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하다가 패배하고 도망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려움은 상대방도 나 자신도 그래서 바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상대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에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두려움은요 그것을 싹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교우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움을 극복해 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 두려움은요 우리 인생에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을 믿음 안에서 극복해내면 우리는 용사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길 원하시는, 보여주시길 원하시는 인생의 큰 승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맛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이 전쟁을 앞두고 이스라엘 편도 미디안 편에 있는 사람도 두려움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 두렵고 다 무서웠습니다. 누가 덜 두려운가? 여러분, 여기에서 승패가 결정난 거예요. 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손에 누가 붙들려 있었는가? 여러분, 여기에 승패가 결정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남는다면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큰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기드온과 그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정말 중요하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두렵지만 그래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용사가 되고 승리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은 300명과 돌아간 나머지 사람들과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두려움의 유무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길르앗산을 떠나 자기 성읍으로 돌아간 2만 명은 분명히 전쟁을 눈앞에 두고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머지 10,000명,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은 이 큰 승리를 경험한 300명은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300명의 지휘자인 기드온조차도요 미디안 사람들로고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오늘 본문은 보지 않았지만 7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세요.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지금 너 이날 밤 내려가가지고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한번 보고 와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만일 내가 내려가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거든 이라고 말씀하셔요. 너 내려가는 게 두렵거든. 내가 이렇게 친히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 미디안 진영에 내려가서 보는 게 두렵거든. 내 부하 부라랑 같이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드온도 자기가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사람들 다 모았지만,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거의 3만 명 넘는 사람들 다 돌려보냈지만 되게 쫄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이 두렵고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과 떨림을 용기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믿음의 확신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그날 밤에 미디안 진영으로 내려가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전쟁을 위해 마지막까지, 그러니까 시험을 모두 통과하여 남은 300명 역시 똑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날 이 모인 3만 2천여 명 되는 이 사람들을요 무엇을 가지고 테스트, 시험을 하셨느냐? 그냥 물 떠먹는 거, 이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자기 성읍으로 가라. 두려워하는 자가 있으면 내려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저는 사실은 메인 시험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남은 300명의 눈에도요 저 골짜기 아래 메뚜기 떼처럼, 그리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무수히 몰려있는 미디안 군사들이 여러분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 7년 동안 미디안에게 당한 고통의 상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사실은 300명이 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한다라는 건 그냥 죽는 거잖아요. 자살행위잖아요. 여러분, 어떤 개체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건 간에 자기 존재의 끊어짐, 죽음이라는 거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간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간 사람들과의 차이점은 뭐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요, 지금 돌아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라 했을 때 하나님이 너 두려워하니까 너 가, 너도 가고 해가지고 여러분 3만여 명 보낸 거 아니에요. 예, 두려운 자는 떠나가라, 집에 가라 했을 때 정말 나 이제 가도 되나 보다, 나 가야지, 간 사람이 간 거예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진짜 오금이 저리도록 진짜 막 이가 달달거리고 막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무기도 한번 잡아보지 않고 변변하게 훈련도 한번 받아보지 않아가지고 내가 이거 잘할 수 있을까 무서운 사람들, 그래도 내가 가면 어떡하지, 누가 싸우지 하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이 이런 그 자리를 지킨 것이고요, 승리라는 큰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두렵다고요 모두 떠나는 게 아니에요. 떨린다고 모두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하나님이 가라니까 이제 돌아가도 되나 보다 하고 다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두려움에도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내가 여기서 내 자유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내 나라를 위해서, 받은 기업을 위해서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을 시험하여서 큰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었을 것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 용사들에게 보고자 하시는 용기지 않겠습니까? 용맹함은요, 두려움과 떨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에도 그래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무섭지만 그래도 제가 싸워야 되는 거잖아요 하면서 물러서지 않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거, 여러분 이게 용기고 이게 용맹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똑같은 시험이 있는 겁니다. 내가 두려워서 돌아갈 것인가, 내가 두렵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을 것인가, 하나님이 길르앗산 내려가서 성읍으로 가라고 하니까 그래 어느 정도 익스큐즈가 된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니까 나 갈까? 그런 게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킬 것인가, 내가 떨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 나설 것인가, 믿음의 여정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시험을 지금 우리가 여러분 계속 이 코로나 시국에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똑같이 어렵고 무섭지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 너무 많잖아요. 코로나 너무 무서워요. 두려워요. 오죽 무서우면 우리가 다 멈추고 돌아가고 모이지 못하고 흩어지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코로나 시국에 홀로 있는 거 너무 두렵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하나하나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게 너무 아프고 애통하고 두려워요. 우리 자녀들 이 코로나 시국에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배우지 못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두려워요. 아프간 사태 지난주에 그 영상을 보고 뉴스를 보면서 그게 너무 정말 속상하기도 하고, 우리도 혹시 저런 비극을 겪으면 어떡할까 하는, 또 한 번 그런 아픔을 겪으면 어떡할까 하는 그런 두려움, 한국 사람이라면 사실 다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자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것이죠. 나 달달거리면서도 두렵고 떨리면서 막 오금이 저리면서도 내가 있어야 할 곳에서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 내게 허락해 주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고, 그래서 완전히 무너지고 지치지 않도록, 완전히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르신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음을, 하나님 여전히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계심을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비록 오늘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인해 내 두 다리는 떨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그 인생의 그 길의 방향에서의 속도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걸어가는 것을 멈추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떨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뒤돌아서지 마세요. 돌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것들을 감당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용사로 세워주십니다. 기드온의 이야기, 그리고 그와 함께한 이 300명 용사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용사 아닌 이들을 부르셔서 용사로 세우시고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예요. 기드온과 이 300명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로 닮아 있습니다. 기드온이 300명이고 300명이 기드온인 거예요.
기드온이 원래 용사가 아닌 것처럼 이들도 원래 용사가 아니잖아요. 기드온처럼 소심하고 겁 많은 사람들이에요. 미디안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300명 중 많은 사람들은 기드온과 같은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 기드온이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을 모을 때 제일 처음 기드온에게 모여든 사람이 그 성읍 사람들, 아비에셀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뭐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가장 가까이에서 기드온을 보고 제일 먼저 그 소식을 들었으니까 제일 먼저 모였을 거예요. 여러분, 제일 먼저 모인 사람들이 아무래도 끝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과 전쟁에 공을 두고 다툴 때 이 기드온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사기 8장 2절인데요.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는 이 말에서 아비에셀은 기드온 자신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그와 함께 하고 있는 300명을 가리키기도 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300명의 출신은 아마도 기드온과 같은 아비에셀 성읍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추측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살았던 기드온의 성읍이었던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살던 아비에셀이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기드온에게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만들어준 곳이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의 성읍이 아비에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300명 중에 대부분은요, 아비에셀 사람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이었던 거예요. 이게 너무 희한한 거죠.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이 겁쟁이에다가 소심하고 게다가 얼마 전까지 우상 숭배하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은 믿음의 용사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되는 거예요.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고 부르심의 자리를 지켜내고자 할 때 용사가 되고 기적 같은 큰 승리를 얻는 이들이 된 것이에요. 두려움이 없어야 용사가 아니에요. 탁월한 힘이 있어야 용사가 되는 거 아닙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무서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내 부르심의 자리를, 비록 내 몸이 달달 여전히 떨리지만 거리 가면서도 그 자리를 지켜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맡겨진 일들을 내가 어쨌거나 또 힘듦에도 불구하고 지켜내고 감당하고자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용사로 만드시고 세우시고 마침내 큰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드온 같은 거예요. 아멘이시죠? 우리가 사실은 그 300명 그 사람들 중에 한 명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두려움이 있고 똑같은 인생에 대한 떨림과 위협이 있어서 좀 뒤로 돌아봐서 이 자리에서 멈춰서든지 아니면 돌아가는 것이 내게 훨씬 더 유익일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그 똑같은 불안함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잘 지켜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승리,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가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며, 우리가 두려움 없는 용사들이 아니라 비록 두려움이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자리를 지켜내며 또 우리의 일들을 또 덤덤히 감당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큰 승리를 이루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